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시편이 150편에 이제 시가 있는데 그 150편 시 중에 가장 많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 정도 됩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시편 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미상이었지만 시편 3편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1권 내용의 많은 시들이 이제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적혀져 있는 거죠. 시편 3편의 이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적혀 있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치든 도피하던 그러한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로 보면은 기원전 한 979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시는 굉장히 이 다윗이 비통함과 두려움과 기가 막힐 이 번뇌의 상황에서 썼던 시입니다.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을 구협해서 지금 쳐들어온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비통하고 그리고 슬프고 그런 때에 썼던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은 비탄시라고 하지만 또 성경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다윗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시편 1편, 3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그 여러 왕의 역사 중에서 가장 성군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이 다윗만한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왕정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성군이면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것을 보면은 그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짐작이 되죠.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그런 어떤 부모의 심정은 정말 좌절과 무너짐. 내 자식도 나를 못 믿는데, 내 자식도 나를 배신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마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길래 다윗은 이렇게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가 비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시편 3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죠. 어떤 위로가 되냐면, 야,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구나. 대적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대적이 많아서 늘 두려움과 그런 어떤 불편함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위대한 왕이고 주변에 친구와 모든 좋은 어떤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참으로 많은 미움을 받았 그런 대적이 주변에 많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는 그러한 어떤 의인이라 하더라도 다 사랑받고만 살아가진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멸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을 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만 대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순진한 생각인 거죠. 의인은 의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부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의인일수록 핍박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적들이, 원수들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일수록 대적이 많고 의인일수록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애매하게 적이 생깁니다. 인생에는 원수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원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은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다 용서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원수가 없습니까? 하지만 살면서 원수가 생깁니다. 물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덮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용납하지만 삶을 살수록 애매하게 대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는 거죠. 다윗은 젊은 시절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사이가 되어서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참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충성과 다윗의 어떤 그런 어떤 인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미움의 요소였다는 거죠. 다윗이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한 것이 없지만 그냥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원수가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대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왕의 사이로서 충성한 것밖에 없지만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원수가 생겨나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요셉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원수가 되죠.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뿌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이고 바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원수가 되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 선한 일을 하고 의를 위해서 사는데 자꾸만 원수들이 생겨나는 거죠. 대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거짓을 만들어내고 비난을 하고 악한 일로 교묘히 꾸며내고 이런 일들이 대적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애매히 생길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원수가 생기기도 하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가 강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원수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의 고통의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 또한 보면은 자기는 의로웠기 때문에 형들의 죄를, 잘못을, 실수를 고자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 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형들에게는 죽일 죄가 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질이 그에게는 실수가 된 거죠.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까지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기만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 또한 거기에서 무너졌을 수 있던 거죠. 오늘 일어났던 대적들은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독화살을 쏩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죠.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냥 원수로 대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그냥 원수로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 원수나 대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상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고통을 가중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뜩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고 자기는 이제 도망가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됐는데 그때 대적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죄와 잘못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제 정말 가슴을 후입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죠. 근데 그 저주가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죠. 일부는 맞다는 것은 다윗이 분명 무엇인가의 실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그 압살롬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암논과 압살롬의 누이 다말과의 어떤 사건도 있었을 거고 또 다윗이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복합적이겠지만 근데 그 시므이는 그러한 것들을 꼭 집어서 네 죄로 인해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어떤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는 한편으로는 맞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과 불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막 이렇게 말로서 또 위기로 두려움으로 그런 어떤 일을 할 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이 이 비탄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게 이 다윗의 삶의 증거였다는 거죠.
절망의 순간, 비참하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위기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깨와 인간의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안하면 조급할수록 기도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일이 많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작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위기가 다가오면 몸이 빨리 움직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행동해서 해결하려면 그러한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3절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 대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고 너는 죽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그 모든 말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 참담함과 비통함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운 내 새끼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군으로 살았는데 결국 내 자식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비통하고 비참할 때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방패는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합니다. 방패는 현대전에서는 방호 헬멧, 방탄 헬멧이죠. 방호벽, 또 방탄차, 방탄장갑 이런 것들 이제 그 구약의 과거에는 그런 방패의 역할을 한 거죠.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상해를 받지 않죠.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패는 화살이 오더라도 뚫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적들의 그 잔인한 그런 어떤 말들과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로 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패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죠. 부르짖을 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담한 순간에, 이 비통한 순간에 다윗은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내 말로, 내 속에 있는 정직한 말로 마음의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우리의 오직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라는 거죠. 그는 간절하게 내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무슨 일들이 있으면은 막 중보기도 요청 많이 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중보기도는 요청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중보기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묵묵히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있고 결정을 해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안이라는 것은 요가를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아니면 이제 참선을 하거나 나 혼자 뭔가를 해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그때부터 참된 위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5절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대적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지금 이 시를 이제 기록할 때에는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지금 다윗을 이제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런 어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잡니까? 우리 집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부부는 서로 잘 잤어?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 일상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을 이게 갱년기일 수도 있지만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또 몸이 좀 이제 아플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수면에 대한 방해를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일어나면 잘 잤냐고 잘 잤다 하면 잘 잤고 못 잤다 하면 아이고 그랬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애교스럽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재밌게 이제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우울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외워서 밤에 암송하는 것도 좋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평안이 있을 때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는 솔로몬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잠을 자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그 공포와 불안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역설적으로 평강이 있는 자들이 주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두 밤에 잠을 잘 자는 그런 어떤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은 이 비탄시의 한복판에서 평안을 찾은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겁니다. 평안을 넘어 승리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에게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 7절, 8절을 읽어보면은 이 비탄시 첫 번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분위기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 비탄시가 아닙니다. 7절, 8절을 보면 마치 다윗이 개성가와 같이 지금 시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그런 어떤 자의 모습으로 정말 외쳐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들의 모든 것을 멸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확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잠을 자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었다라는 표현을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때려서 주먹으로 이빨이 이제 빠지잖아요. 이제 때리면 그 표현을 지금 뺨을 쳐서 이를 꺾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 이걸 쳐서 얼굴을 치고 그리고 이빨이 다 날아가고 그런 어떤 승리의 모습을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피하는 다윗이 도망치는 굉장히 초라한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참된 평강이 오고 그 평강 가운데 용기를 가질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비탄의 어떤 환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성산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갖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